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강건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이 평안했는데 찬양하는 사이에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고별 설교라고 하니까 고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뭔가 이제 고귀한 뭔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설교 뭐 이렇게 끝 설교 이 정도만 좀 표현하면 더 어쩔까 싶은데 아무튼 고별 설교라는 제목을 이렇게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3차 로마 감옥에 매여 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감옥에 매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인데요. 이 회람용 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교회에 전달되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또 뭐 골로새 교회, 또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읽으라는 말씀이 회람용 서신인데,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것이지만 이것은 주위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의도,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냐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 에베소서 교회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또 누리고 또 전하고 또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이 혼합주의적인 색깔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 혼합주의적인 교회 안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가 세워지는 배경이 에베소에서 갔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영향력이 어떤 연결성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이단의 성향들이 그 안에 교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할례를 강조하는 문제, 또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또 속이는 것, 또 천사들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 교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이 병사들의 이 옷을, 그 장비들을, 그 용어들을 빌려와서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거짓 문화에 대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군사의 그 장비들의 그 단어들을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이 문화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도 굉장히 혼재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성공과 물질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 마냥 가르치는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그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의 어떤 축복이고 결과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걸로 둔갑해 버린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또 쓸모없는 인생, 또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보면 신천지 교회나 또 JMS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제가 강건케 되는 비결이라고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망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강건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강건하다라는 말을 한번 쳐봤더니요, 굳세고 건전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또 남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도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강건은 헬라에서 보면 강한 힘을 부여하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십니까? 아니면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미래 어떤 관계? 우리는 참 많은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한 가지의 더 큰 어떤 과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역 안에서 하나를 더해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 강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4장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야기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종 안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 직장 상사와 그런 관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야 할 영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실천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행하는 언어, 행실, 관계, 태도,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알고 또 고백하는 자로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는 별로 강건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부분 30대 이상이고 저보다 많은 인생들을 사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가 가장 힘들고 혹독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세대마다, 나이대마다 다 힘든 점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30대가 참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참 30대가 이제 막 40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이 참 너무나 혹독하고, 제가 나름 제 10대와 20대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10대, 20대는 어떻게 그걸 지나쳐 왔는지 잘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는 정말 너무나 쉽지 않은, 너무나 참 많은 무게감과 버거움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처음이 주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30대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처음이고 또 아내와의 관계도 처음이고,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도 처음이고, 네. 네, 결혼도 처음이었고,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설거지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다 해주시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참 몰랐고요. 또 언젠가 한번 우리 지우가 어렸을 때 새벽에 이렇게 이제 2시간마다 깨는데 가끔 이게 깨었는데 잠자는 척하고 분유먹이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아내가 부르는데 잠자는 척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30대 때 보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참 착하고 선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 깨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을 거는 그거밖에 없다. 네, 한 가지 외모도 있지만 네, 참 착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던 시간들이 30대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10년 동안 참 많은 부정적인 것을 쌓아왔는데 그것들을 갚아가려고 하는데 곱하기 한 2는 될 것 같아요. 20년. 그래야. 근데도 아직 시작을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고, 또 사역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만난 기쁨에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까지 왔는데, 저는 근데 막연하게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진짜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건지 순진한 건지 사역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나 사역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름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본인이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지 진짜 아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가. 또 세 번째는 그에 맞는 은사가 있는가 였습니다. 제가 나름 시골교회에서 정말 20대를 열심히 날렸기 때문에 날고 겪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10년 전이긴 한데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참 그 사역에 대한 어떤 진짜 내가 학교도 합격하고 가정도 있고 이제 나 이제 다 된 것 같아. 그 힘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과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를 막 비난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열등감이 내 안에 꽉 차서 정말 구원의 감격이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 교육전도사였는데 다른 교회, 첫 교회였어요. 거기는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를 초짜가 겁도 없이 2개를 맡았는데 그것도 제가 진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가서 그냥 하나님 은혜 하는 거지 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추운 겨울날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이제 거기는 7시 예배가 있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야, 이 버스가 참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요. 이 봉에 매달려서 가다가 사고 안 나나. 왜냐하면 뭐 청소년부 예배는 어느 정도 설교를 좀 준비한 것 같은데 청년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갑자기 막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뭐가 훌륭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고 지나치는 거 그런 시간들이 참 30대 초반에 참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앞에서 세 번째 이 질문이 은사가 있는가였잖아요. 저는 이 질문에 진짜 거리낌 없이 나는 좀 착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였는데 그 은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설교였어요. 설교였습니다. 진짜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유초등부 애들 이렇게 맡았거든요. 2년, 3년 맡았는데 그때는 우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반 페이지 쓰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나긴 하는데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목회의 생명은 설교이다라는 말이 점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다리름 교회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고 이제 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다리림 사역 이후 경험자로서 다시 돌아와서 2년을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참 많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에 참 많은 그 어려움을 줬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많은 일들이 참 많이 놀라고 걱정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제가 한 8월까지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5년 동안 하고 2018년도 8월 5년도 못 채웠죠. 5년도 못 채웠는데 좀 몇 개월 부족하지만 그때 제가 진짜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 시기였거든요. 참 진짜 막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전임에서 전도사에서 목사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준비 과정에서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 이제 나는 내 삶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또 이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 시기였는데 참 그 시기가 제가 원치 않게 예상하지 않게 참 큰 어려움을 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축구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잠깐 인대를 크게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했거든요. 반기부스하고 또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참여하는 교육 시간이 있는데 막 반기부스 하고 가고 또 그때 우리 저기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도 제가 약간 이 발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발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발목 보호 밴드 막 이렇게 차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발목이 정말 좋지 않았었는데 그 안수를 받을 때요 정말 꾹 참고 했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이게 딱 펴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일어서서 저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아파도 이거 정도 참아 막 눈물 흘려가면서 참아가면서 막 그리고 그때 이제 저를 안수했던 분이 우리 김병년 목사님이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 안수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하는데 그때 제 심정이 거의 약간 엘리사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엘리야. 그래서 저 진짜 제 기도 뭐냐면 주님 저분에게 있는 저 설교의 능력이 저한테도 갑절로 주세요. 진짜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진짜 늘 설교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막 목사 안수식 할 때 저분의 능력이 나한테도 좀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때 뜨거웠고 여기 와서 뭐 축하해준 분들도 있지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5월쯤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첫 설교해야 된다고 목사 안수 받으면 첫 설교 이제 대예배 때 설교해야 된다고. 근데 꼭 거기 가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어요. 이 목사님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는지.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잘하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 순간 이후에 그 모든 열정과 마음과 것들이 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역하면서 제가 강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뜨겁게 하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막 힘을 막 부어주고 정말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부터 여기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 외에는 그 확신 외에는 능력이 없어서 정말 잘 배워야겠다.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워가고 자라가고 또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넘어졌던 것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게 잘 이해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것이 사임하고 나서 그때 쉬면서 알게 됐는데 제가 그 이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힘 가지고 사역을 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어떤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또 제 안에는 어떤 인정의 욕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떤 걸 인정받고 격려받고 잘했다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가 뭐 중요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역도 하고 커가면서 알게 됐어요. 인정의 욕구가 내 안에 있구나. 뭔가 좀 잘하면 뭔가를 보여주면 그것이 내 능력인 것 같고 그것이 내 은거 같고 내 자랑인 것 같고 또 반대로 뭔가 부족하면 보잘것없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깊은 뿌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휘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힘든 마음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마음들. 좀 제 성향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도 할 때도요. 제가 뭐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약간 강강강이에요. 1번부터 강이야. 기승전결이 없어요. 강 세 개 때려야 돼. 그래야 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보이는 그렇게 해야 좀 예배인 것 같고 약간 그게 좀 어떤 신앙적인 색깔에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부르심 받은 날부터 그 인정받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열심 안에 내 힘이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했던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임하고 나서 좀 쉬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었지만 제가 사임하고 나서요 밤마다 이 공릉동을 다 이렇게 방황했어요. 배회했어요. 밤마다 막 할 일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집에 있기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아내는 막 밤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한 2시 이렇게 막 새벽 2시에 이렇게 막 방황하다가 들어오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 기도가 저 대적기도 나를 향해 대적하는 것 같은 기도. 그거는 방황 기도가 아니야. 대적기도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 나를 위한 기도가 막 나를 막 후벼파고 그 힘들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사실 그 15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힘을 빼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사역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시간들을 좀 배워왔던 것 같아요. 내 의지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그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 공급자가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15개월을 쉬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 아픔만 너무 중요하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장의 역할을 거의 1원도 진짜 벌진 않았는데 이 내면의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깨닫는 그런 상황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안에서 이것은 정말 가정 생활과 연관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이 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딱 2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첫째는 우리 지유가 이제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다디름교회 교육전사였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입원해 있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조산기 있는 그 약병 하나에 50만 원 그 멈추려고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50. 아내하고 막 맨날 밤마다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야 이거 한 병 몇 병이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근데 정말 그때 이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이후에 통장을 보니까 한 9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와, 힘들게 기도하고 이 병원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본 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1원도 벌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5개월 동안 나무 다 살고 나서 통장을 보니까요 1,0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참 그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가난하게 자란 저에게는 이게 큰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1원도 벌지 않았는데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걸 보면서 내면의 회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생활에 대한 공급하심이, 공급자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해하시길래 좀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년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어떤 혹독한 문제 가운데 우리는 정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방법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 내 자산, 내 자랑할 만한 어떤 스펙,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건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38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6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안에 38번이나 주 안에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저희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에 대해서 앞에 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와 연합된 존재이고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앉혀져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강건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강건함을 주 안에서 잘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 사실을 알다가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욕망, 성공의 우상들이 슬며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의 강건함으로 삼으려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있기보다 내 삶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만족이든 명예이든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그 안에서 강건함을 찾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참 강건함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내가 주 안에 속해 있고 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자랑도 우리를 강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우리 죽음 이후에 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까지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와 살았다는 것. 그 안에 강건함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품고 날마다 고백하며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근거의 힘을 10절과 13절까지 말을 하고 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 다양한 신학이 등장해요. 이 에베소서 이 짧은 6장 말씀에 보면 신론도 있고요, 기독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인간론도 있고, 또 교회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종말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많은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이 있지만 신학의 총수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의 완결판. 여기 안에 신학의 진수가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는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중요한데 임의와 아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임의와 아직. 잘 아는 것처럼 임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임의고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직이라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아직 주님의 그 오는 그 때까지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은 꼭 치열하게 또 거룩한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군병 이 전신갑주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전쟁에 나갔던 그 옷을 말씀하고 있는 제가 사진 한 장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아마 많이 보아왔죠. 이 옷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신갑주. 이것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가지씩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찌는 행위는 민첩하고 또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매부대를 고쳐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잔치를 행하면서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춘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자신을 묶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인데요. 호심경이 개역 성경에선 흉배로 쓰였습니다. 흉배. 이 흉배는 가슴막인데 이 흉배는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흉배는 가슴뿐만 아니라 목, 허리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병사의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흉배가 어떤 흉배냐면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의 흉배. 여기서 의가 중요한데요.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생명이 있는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도 의의 흉배를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의미들을 보시면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로마 군사들이 신던 신을 가리키는데 이 신은 당시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해서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투와 같은 어떤 안전한 신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당시 방패는
길이가 120cm하고 폭이 70cm 정도라고 합니다. 이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몸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방패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방패를 통해서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무엇이냐면 의심이나 공포를 상징할 때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포나 의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운 마음을 심는데 이것들을 불화살을 쏜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이 방패인데 그 방패 이름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공포를 막아내는 방패 이름이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당시에 단단한 청동이나 철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장비인데요.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는 머리를 보호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를 구원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머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생각,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소망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연결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6절 보시면 이 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검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또 그들을 물리치라 또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 앞서 5가지와 이 마지막 6가지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5가지는 어떤 장비냐면 방어의 장비예요. 앞에 5가지는 다 방어하는 데 쓰이는 전쟁 장비이고 마지막 이 검은요 공격할 때 쓰는 장비라고 합니다.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5개하고 1개하고 이 성격이 다른데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듯이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고 또 무찌르고 좀 더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전신갑주 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사진도 봤고 했지만 저는 이 방어용 무기와 이 공격용 무기가 있다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새롭게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상황에 맞게끔 그걸 써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점 혹시 못 느끼셨나요? 좀 전신갑주 이렇게 그림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점, 뭐 하나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내가 그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가 빠져 있죠. 기도 정도면 하나님 전신갑주에 분명히 들어갈 만한 것인데 기도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이 말씀의 단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뭐 무게감이 없어서 빼놓았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방점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에 기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작동시키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의와 믿음과 구원과 방패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알고 있지만 그것들이 정말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에 취약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매주 잘 모이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금요일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양한 전신갑주를 정말 사용하고 또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공생의 초기 때부터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듣고 또 놀라운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부모가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고쳐주지 못하죠.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와 그 놀라운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 끔찍한 육체의 고통 앞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그 장소에 있던 제자들은 잠에 빠져서 주님의 부탁을 무시하고 오히려 근심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 많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그 경우도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 부탁을 듣고 모여서 기도할 때 부활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강건하게 되는 어떤 도구들인데 그것들을 작동하는 방식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해도 삶에 변화가 없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지식과 아는 것과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체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나 집사라도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기도를 성령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할까?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지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생각을 넣어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경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막 그때 온라인 시대여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인사하고 막 좋긴 하지만 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제가 이제 그 2018년도에 그만두고 2019년도에 이제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의 마음도 좀 약간 이제 잔잔해지고 폭풍들이 다 가라앉고 또 마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또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뭐 담임 목사님이 뭐 나에게 뭐 이렇게 너무 힘들게 시켜서 막 나갔다 하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아파했고 힘들고,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의 어떤 제 에너지 많은 그런 영역도 있지만 제 문제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역에 대한 그 두려움과 버거움, 사실 그것이 그 기저에 더 넓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도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또 이제 은혜를 구하게 되니까 제가 필그림 하우스로 이렇게 2박 3일 정도 아내한테 이렇게 딱 돈을 타가지고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양평까지 처음 이렇게 지하철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하철이 참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가서 먹고 마시면서 막 이렇게 뭐 잘 나오더라고요, 밥도.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야, 교회 다시 다니는 교회 가서 방문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플 때요, 이 롯데슈퍼 이쪽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저쪽만 있었어요. 롯데슈퍼 이전으로 넘어온 적이 없어요. 어쩌다 우리 지우가 이제 공릉 저기 유치원 다니다 보니까 늘 가는데 어쩌다 담임목사님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늘 이렇게 등교를 시켜줬는데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니는 교회를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마지막 날 이제 그 전날 저녁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근데 막 다 짐을 싸고 이제 또 양평역 맞죠? 양평역에서 또 여기 태릉역까지 이제 오는데 은근히 늦대요 지하철이. 오늘 그래서 풍경도 좋고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한 시간 넘을 걸요, 1시간 반. 그 천천히 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그래서 태릉 입구역까지 왔어요. 와서 그래도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가면 또 안 계실 수,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면 상황들이 다 이렇게 이미 준비되어 있겠지 하고 그때도 한 50%는 순종하는 마음. 안 가고 싶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울면서 막 그게 멈추지 않으니까 왔어요. 와서 또 이제 딱 올라 천천히 터벅터벅 진짜 한 1년 반 만에 터벅터벅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제 여기 딱 와서 이제 왔는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막 뻥쪄가지고 옛날에 뭐야 이거 목사님 들어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하는데요. 눈물이 그때부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저 모양실을 열고 들어가서 앉는데 목사님 저 왔습니다. 눈물이 안 멈추고 한 10분쯤 넘었던 것 같은데 울다만 나왔어. 목사님이 안아주고 저도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참 교회에 참 많은 폐를 끼쳤구나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목사님 안아주시는데 그 15개월 동안 방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가정을 보면서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 녹듯이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요 근래 했던 제가 성령 안에서 했던 기도인데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또 상대방도 살게 하고 또 교회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안달 장로님이 유 목사님 지금 교회를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즐거울 자들은 악한 영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들이 이해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 악한 영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참 많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나를 살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나를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점점 자라가는 것은 내 어떤 필요와 내 어떤 만족이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욕심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또 그것이 흘러가는지 그것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중보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부교역자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또 위치와 이 담임 목사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참 우리 목사님이 보기에 참 여러 좀 뭐 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들마저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또 위에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마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교회의 통일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연합을 가져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내년에 새롭게 섬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년에 우리 사역자들이 거의 어벤져스급인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보고 내가 들어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 와서 그 다음 이렇게 이어가서 또 청소년들이나 또 이 아이들이 잘 또 말씀을 먹으면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보면서 인수인계도 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내년 한 해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지림 교회가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알고 또 모이기도 하고 숫자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믿음도 있지만 그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작동되어지고 또 자라가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년 사역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별 설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끝맺음이라는 것을 잘 못해요. 진짜 제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예요. 이게 끝맺는 것을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만두고 났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그럴까. 제가 고등학교도 이렇게 인문계 들어갔다가 그때도 졸업 못했거든요. 자퇴하고 했는데 늘 약간 끝맺음이 약간 끈기 인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 못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잘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훈련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가 연약하고 참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이 강건함을 또 믿고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저에게 맞는 은사와 또 재능들을 잘 좀 이렇게 기도로 구하며 잘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들이 자꾸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 다음에 꼭 아니는 나옵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종종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는데 예, 제 아내하고 아이를 위해서 한 번씩 나오려고요. 네, 나오고 네, 절기 때마다 나오고 예, 우리 아내가 나름 10년 동안 이제 사역 이제 사모로 살다 보니까 회중에서 같이 남편하고 앉아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놀라운 간증을 들으며 제가 한번 그 응답해 보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참 청소년들 더 많이 사랑 못해. 늘 아쉬움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늘 얘기하는 언어가 좀 약간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사역자가 그러는 것 같아요. 늘 마무리하고 갈 때는 아쉬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은 또 제가 가정에서 살면서 또 일하면서 기도로 또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할까요? 제가 아까 찬양할 마음은 없었는데 낮이나 밤이나 이 찬양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찬양해보고 찬양